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이기 때문에 40절 넘지 않으니까 우리 한 절씩 좀 지명이 많이 나와서 읽기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천천히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수알과 발리와 에셉과 시글락과 벳말가붓과 하살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육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또 갓닷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딱 보셔도 19장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이제 뭐 앞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 장면이 나오지만 좀 간단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만 해도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실제 이 분량만 작을 뿐만 아니라 땅도 작습니다. 이제 이따가 한번 보실 텐데 우리 이번 주도 이제 월요일입니다. 이제 일상이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여호수아서를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번 주 여호수아 본문이 우리 전체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함께 공유하고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지는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는 자격이란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분의 뜻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어딘가에 그냥 보관해 놓고 잘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일 밤 예배 때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불러 주셨으면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정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시지만 그것을 받았으면 그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은혜 받은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기업 분기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때 유다에게 그 많은 땅을 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업을 받았으면 받은 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남들 살듯이 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 반드시 무엇을 몰아내야 합니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보았듯이 갈렙 이후에 나머지 지파들을 보면 기껏 들어가서는 몰아내야 할 것을 몰아낼 수 없었거나 몰아내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냥 그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었던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됐죠. 그래서 기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각 지파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큰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17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미 큰 백성이며 이미 큰 능력을 지녔다. 그래서 개척하라, 차지하라라고 했습니다. 어제 주일도 잠깐 보았지만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18장을 보면 이 상태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집니다.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 7지파가 18장을 보면 아직 땅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땅을 다 주셨는데 어떻게 7지파가 아직 땅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알고 보니 이들이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땅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주셨는데 누리라고 하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하고 누군가는 들어가서 내쫓지 못해서 문제였는데 그거는 양반이었던 겁니다.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됐다니까요. 12지파 중에 반 이상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꾸짖는데요. 그것이 18장 3절 말씀입니다. 18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밖에 있어요. 벌써 주셨는데 나머지 5지파는 벌써 차지하고 이제 몰아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될 것을 들어가지 못한 채 꿈쩍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갈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런 고백은 고백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받았지만 응답을 받았는데 결단하지 못해요. 물론 가본 적 없는 땅은 낯설죠. 무섭죠. 두렵죠. 다른 지파는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거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이것은 내가 준 땅이라고 주었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들어가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으니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이 약속을 아무리 주어도 주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춤하기 시작하니까 어제도 잠깐 제가 언급한 표현이지만 안 되는 이유가 끝도 없이 생각났겠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조건이 안 되는 것 같고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 장벽은 너무 커 보이고 철병거가 보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런 정말 절대적인 갈렙의 이 고백은 그들에겐 그냥 허울뿐인 구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는데도 발을 내딛지 않았고 그 7지파를 여호수아가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18장을 보면 지파당 3명씩 대표자를 씌워서 빨리 남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 그림을 그려서 와라.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7지파가 정신을 차리고 18장 내용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지파별로 땅을 그려왔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줍니다.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움직였으니까 다행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패턴을 광야에서부터 계속 이어왔습니다. 반복해왔어요. 꾸중하시고 징계하시면 정신 차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고 망각하고 방종하다가 그러다 다시 또 매맞으면 돌아오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또 느슨해지면 원망하고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땅 분배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또 시작되죠. 아주 고질적입니다. 또 반복돼요. 근데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민낯을 그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참 이들 악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볼 일이 전혀 아니죠. 우리의 모습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가만히 보면 이들처럼 경고 받았을 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어딥니까? 이거 어디냐 싶습니다. 아무리 혼나도 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일곱 지파는 늦게나마 다시 정신을 차렸지만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장이지만 앞 본문이 18장 11절부터 28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비교적 작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인 19장에서는 나머지 6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제 세 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 세 지파가 나오는 거죠. 먼저 스불론과 이사갈을 뒤에 나오지만 먼저 보면 각 대표자들이 그려온 땅을 그들이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눠 받게 됩니다. 잠깐 제가 지도를 좀 가져왔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좀 너무 작지요? 제가 잠깐 이 자리를 이탈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스불론과 이사갈, 여기가 스불론, 여기가 이사갈, 굉장히 작죠? 이것도 이제 대략 그린 그림이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이 워낙 옛 지명이기 때문에 지금 지명이 많이 사라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그린 지도가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시 지도 조금 띄워주세요. 그래서 스불론의 기업이 10절부터 16절에 있는데, 갈릴리 지역의 이 남쪽의 작은 땅이고, 이사갈도 보면 갈릴리 남쪽이고요. 이스라엘 평원의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 지도 보시면 유다 지파 땅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에 시므온 지파가 아주 이례적으로 기업을 받습니다. 대표자들이 그려온 땅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이미 받았는데, 그들의 땅인데 그들의 일부를 분기수로 시므온 지파가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죠. 그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 설명을 9절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분배된 유다 지파 땅을 일부러 받다 보니까 시므온은 방금 우리가 봤던 지도처럼 유다 안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주요 도시도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브엘세바 말고는 없어요. 지금 거의 모르는 지명으로 가득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래요. 왜 유달리 시므온만 따로 분깃을 받지 않고 독립된 땅을 받지 않고 유다 지파 것을 나누어 받았을까요? 시므온만 말입니다. 그 원인을 보통 여기서 찾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면 야곱이 12 아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400년 전입니다. 약 400년 전에 유언을 하게 되는데, 아들 시므온의 폭력성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후손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한 개인의 예언, 한 사람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하더니 7절 2절 이유를 보면 7절에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역사상에서 이루어지고, 당장 여기서도 이제 시므온 지파가 점점 약해지고 흩어지는 장면이 나고 나중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 다 흡수되는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미 지금 이제 땅 분배 전에 시므온 지파의 규모를 보면 그들이 1차 인구조사 때 민수기 1장에서만 보더라도 가장 작았던 베냐민이 3만 5천 명이면 1차 조사 때 시므온은 5만 9천 명이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깝게 많았지만 2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규모가 2만 2천 명으로 줄어요. 가장 작았던 베냐민은 4만 5천 명이 되는데 반도 안 되게 줄었죠. 이미 벌써 시므온 지파가 약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하죠. 400년 전에 그 시몬 아들에게 직접 한 약속이었는데, 예언이었는데 그것이 400년이 지나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 어떤 것이든 당연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또 이런 시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사갈이나 다른 스불론 지파의 어떤 작은 땅을 받은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들이 꾸중을 듣고 그제서야 몸을 움직여서 얻게 된 땅이긴 하지만 하나같이 작은 땅입니다. 하나같이 작은 땅인데 성경은 그들이 불평했다는 말을 남기질 않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만 남의 땅을 나눠 받는가? 왜 우리에게 따로 땅을 주지 않는가?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다면, 표현했다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을 텐데 이들이 불평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남의 땅 일부를 받았지만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물론 성경에 없으면 그들이 안 했다라는 해석은 늘 위험합니다만 이 세 지파가 조용했던 것을 보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들의 지파의 반응은 꼭 성경에서 반드시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응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크게 무리란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선뜻 믿음으로 받지 않고 주저하고 지체했던 잘못은 범했지만 하나님이 정작 그들에게 땅을 주시자 그들은 그 기업의 크기를 은혜의 크기로 착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받은 땅이 작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좀 낮다고 하나님의 뜻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신 기업은 달라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신 기업은 달라도 주신 하나님이 같은 거고요. 기업은 작아도 주신 하나님은 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크고요. 하나님의 뜻은 늘 높습니다. 우리가 낮고 우리가 작으니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작으니 남보다 별것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게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작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낮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높으시며 하나님은 늘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늘 크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지파 안에, 이 네 지파, 베냐민까지 포함하면 네 지파 안에 그들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오늘 한 주간 오늘부터 어디에 있든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입니다. 그 높은 뜻은 여전히 연약하고 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고쳐주시고 때로는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내게 주어진 기업의 크기, 내게 주어진 하루의 크기, 내게 주어진 상황의 크기, 퀄리티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시고 주어진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어진 기업의 크기를 주어진 은혜의 크기로 오해하지 않고 언제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월요일부터 같은 말씀으로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기업이든 그 기업의 크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기업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늘 기도하며 응답을 바랄 때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응답하셨을 때에 일곱 지파처럼 머뭇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곳저곳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응답을 꼭 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꼭 쥐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겸허히 살아가면,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히 부르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의 삶도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가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